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2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을 읽으면 야곱이 그의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축복을 대신 받는 장면으로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야곱이 취한 방법이 거짓되게 취했는데 이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기 때문에 거짓말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이상한 논리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앞전에도 계속해서 보았듯이 우리가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속이잖아요. 우리가 26장에서도 바로 나왔습니다마는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이라라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아비멜렉한테 들키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이삭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 생각에는 내 아내 리브가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들의 약한 풍습에 의해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속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에게 그렇게 약속해 줬잖아요. 네가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이 그랄 땅에 머물고 있을 때 이 땅을 내게도 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행하게 되면은 언제나 이런 위험한 그러한 지경에 놓이게 되고 함정 가운데 빠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삶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서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합니다. 만약에 이 17장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가장 좋으니까 속여서라도 그 복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훔친 촛불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니 성경 읽는 것은 좋은데 뭐 나무에 촛불을 훔쳐다가 좀 보면 어때? 성경 읽는 것이 더 큰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리브가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었죠. 리브가가 기도할 때에 너 태중에 있는 두 민족 중에서 그래서 어린 자가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리브가는 야곱을 그래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맏아들로 태어난 이삭은 맏아들로 태어난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25장 28절을 보니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들에서 사냥한 고기, 육체적인 것이죠. 이 들사람이었던 이 에서가 사냥을 잘해요. 맛있는 고기들 많이 잡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편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태에서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때문에 물론 또 남편 이삭이 에서를 그렇게 사랑하니까는 또 반대로 또 이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그러한 후손을 이어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짓된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들이요,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이 종교 재판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을 뺏었습니다. 또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정의를 그렇게 행사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양 우리는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럼 이런 방법이 아니고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때로는 이삭이 여기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꾀로 방법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저가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괘씸하게 이렇게 속이면서 이렇게 해 하면서 지금까지 그 축복을 약속했던 것을 갖다가 이제는 축복하지 않겠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그럽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떤 경우라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삭에게 너는 떠나지 마라,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 다른 왕들은, 그 땅에 살아가는 그랄 왕, 그랄 백성들은, 블레셋 백성들은 다 흉년이 들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어요 100배의 축복을 주게끔 하시잖아요. 그러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그렇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소떼 양떼가 어마어마하게 해서 창성하고 왕성하여 드디어 거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이삭에게 주셨잖아요. 앞장에서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27장에서도요. 이러한 속이고 속이는, 원래 야곱이 속이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라반 자기 삼촌집에 갔을 때도 10번 이상이나 속임을 받아요. 자기가 했던 뿌렸던 씨앗 때문에요.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게 나타나요. 구약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언약 관계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이 언약을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지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행하며 나가는 역사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그가 이제 다음에 야곱이 회개를 하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27장 1절에 보십시오. 26장 34절 35절 먼저 보면은요,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40살이 되었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그 부모님과는 상관없이 이 에서가 자기 아내를 갖다 2명이나 취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에 났으니까 이삭의 나이 100세였겠죠. 근데 이렇게 부모님과 상관없이 자기 아내를 갖다 취해가지고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 표현을 일단 쓰고 있어요. 물론 야곱은 그때까지 결혼을 않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러한 사건이 있는 다음에 27장에 들어가서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눈으로 말년에 노년에는요, 눈으로 보고 뭔가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귀로 듣고 만져봐서 촉감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눈이 멀어버리니까 실명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된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야곱이 내가 늙어서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내가 이제 축복을 해야 되겠다. 이삭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죽을 날이 언제든지 모르니까 내가 축복하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갑자기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에서를 불러가지고 맏아들이니까 비록 장자권을 야곱에게 이렇게 넘겼지만은 이것은 그냥 그렇다고 해서 장자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그 상황을 따라서 지금 이삭은 가는 거예요. 언제나요. 그래가지고 에서에게 말합니다. 너 빨리 들에 가서 고기를 잡아오라. 내가 실컷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축복 임종할 때 이삭의 임종이 있을 때 그 축복은요 한 번 있는 거예요. 딱. 그래서 그 축복권이 계속해서 이렇게 후손으로 물려가게 돼 있습니다. 한 번 축복한 것 이렇게 번복할 수가 없고요. 이건 구속력이 있게 됩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족장이 마지막 임종 때 축복을 하는 것은 그것이 유언과 똑같은 것이 되어서 그 축복받은 사람이 그의 대의를 잇게끔 그렇게 구속력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리브가가. 그렇게 에서에게 말했던 그런 이삭의 말을 듣고 리브가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꾀를 냅니다.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아 나는 가서 네가 그렇게 기르고 있는 염소 2마리를 끌고 와라. 내가 맛있는 별미를 해가지고 이제는 너희 아버지가 이제는 마지막에 축복을 한다는데 너희 형 에서가 받으면 안 돼 하면서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속이자라는 거예요. 야곱은 화들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은 이렇게 털이 많아요. 들사람이었어요. 처음엔 날 때부터 그랬죠. 그런데 자기는 매끈매끈한 피부가 있는데 아버지가 비록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은 만져볼 텐데 그리고 속이는 자로 발탁이 되면은 저주를 받게 될 텐데 그러면 영원한 저주가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 리브가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내려진 저주는 다 나에게 돌려라. 내가 다 받겠다. 그러면서 나는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해서 이 모자가 이렇게 하나의 계획을 짭니다. 거짓 계획을 짜죠. 그리고 나서 이삭에게 그 요리를 갖다 주고 또 이삭은 또 속아요.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또 이렇게 털이 있게끔 그렇게 변장을 하고 가기 때문에 속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리브가와 그리고 야곱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은 이삭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행하셨다라고 알고 있지 않냐고.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다 이삭은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그 내용들을요. 그래서 그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가 축복을 받았어야지만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반드시 속이는 것은 다음에 그 속임을 자기도 받게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야곱이요. 요셉이 그 애굽 땅에 갔을 때에 그때 가잖아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70명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바로 왕을 만날 때에 바로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연세를 물을 때에 내 나이가 지금 130세다. 그런데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거짓이 있게 될 때는 삶 가운데 험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됨을 알게 됩니다. 라반에게도 계속해서 속임을 당했음을 만약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라면은 야곱은 너무너무나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속이는 자인 야곱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해서 요리를 만들게끔 그렇게 합니다. 아마 리브가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지금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짓되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만 이때 거짓말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합당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아무런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서야 됨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보십시오. 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면요. 지금 이삭이 죽을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끝나게 된다 보다. 그때 나이 몇 세입니까? 137세예요. 야곱의 나이, 에사의 나이 77세고요. 137세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다음에 여러분 뒤에 보면은요. 35장에 보면은 그때 이삭의 나이가 나와요. 이삭은 180세에 죽었습니다. 아니 지금 곧 죽겠다라고 말하는 이삭은요. 스스로 속은 거예요. 이삭도요. 눈이 안 보이니까 곧 죽을 거다. 그래서 지금 임종이 다가왔다 생각하고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137세에. 근데 그 후로 몇 년을 더 살아요? 43년을 더 살아요. 다음에 야곱이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살고 계셨어요. 저기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 하면서 아내와 또 부를 얻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서 찾아올 때까지도 살아 계셨고요. 그 후로도 23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나타나는 그 현상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진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됨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축복을 합니다. 자,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생각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틀어서 지금 야곱을 축복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요. 물론 이삭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야곱을 축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음에 여러분 야곱도요. 이제는 다음에 이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12란 아들들을 놓고 축복을 하잖아요. 그 전에 요셉이 와서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 달라고 할 때에 그때 야곱도 눈이 멀었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축복합니까? 이렇게 손을 엇박자로 만들어서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못마땅한 거예요. 므낫세가 장남인데 오른손이 므낫세에게 가고 그리고 에브라임한테는 이렇게 왼손이 가게끔 축복하게끔 하는데 야곱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손을 막 옮기려고 하니까 요셉아 내가 알고 있다. 야곱은 영적인 눈이 밝아서 알고 있어서 이렇게 축복할 자를 축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지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해요.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냥 이삭은 그냥 속는 가운데 축복한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야곱을 축복하게끔 그렇게 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 이삭의 행동은 옳은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일려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삭이 육신이 많이쇠약해진 이유로 인하여 이삭은 영안만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궁극적으로 이렇게 그들이 속였지만은 야곱을 축복하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것이 옳은 일인가? 우리가 이 문제를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하게 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일찍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작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야곱과 리브가는 꾀를 내어서 인간적인 속임수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면서 이삭을 진지하게 설득하면서 진실되게 그렇게 행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통 27장에서는요. 이 속임에 대한 것이 중심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축복한 거 보십시오.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이 풍성한 것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다 야곱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땅의 곡식 그리고 포도주, 이 포도주는 기쁨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너의 모든 기쁨이, 너에게 풍성한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이 야곱으로 흘러가게끔 내가 통로가 된다 하면서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그런 별미를 먹고 또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에서가 막 부랴부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앞서서 이삭이 그렇게 묻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야곱에게 그렇게 묻잖아요. 빨리 이 별미를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또 거짓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준비해 주셨습니다. 빨리 그렇게 사냥을 하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언제나 거짓은 이렇게 거짓을 낳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일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와요. 고기를 잡아서 에서는 직접 이렇게 요리를 합니다. 들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또 에서에게는 이미 아까 앞에 있었던 아내들이 2명이나 있었잖아요. 결혼했기 때문에. 어쨌든 요리를 가지고 오니까, 자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거든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삭이요. 이게 이삭은 모르고 축복한 거예요. 야곱에게요. 그러면서 심히 떨면서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를 축복하였은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에서는 이제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이렇게 축복하면은요,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언을 통해서 한 축복, 마지막 축복은요, 한 번 축복한 것을 그대로 할 수 없어. 야곱이 속였네? 그럼 지금까지 축복했던 거, 아니, 거짓말. 이제는 아니고 내가 다시 너를 축복하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말하니까는 이렇게 에서는 다시 한탄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다시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면서 막 울며 그렇게 하지만은 다시 축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 말을 합니다.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다시 한번 38절에 보면은 소리 지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삭은 이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 에서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 에서가 이제 에돔 족속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에돔 족속 중에 하나죠. 다음에 멸망을 받게 됩니다만. 41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또 이것을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제 야곱에게 말합니다. 두 아들을 어떻게 잃을 수가 있느냐. 너는 하란으로 가라. 자기 친정집으로 가게끔 그렇게 합니다. 800km가 떨어져 있는 곳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 잠깐 가 있으라. 그러면 내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째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7장을 보면은요, 참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역사 가운데서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막 분투하고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요. 첫째, 여러분 이삭이 그랬잖아요.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그 후 43년간을 더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리브가가요. 너 그거 잠깐 가서 있으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리라. 다음에 야곱을 사람을 보내서 데려옵니까? 아니요. 못 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라고 할 때 보낼 때 오게 되잖아요. 잠깐 가 있으라 하는 것이 20년 기간이었잖아요. 또 여러분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버지 곡할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곡을 합니까? 그 후에 43년을 더 사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여기 말은 리브가와 또 야곱도 막 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속여서 그렇게 행하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온갖 인간의 삶의 그런 모습들이 이 말씀 가운데 녹아 있습니다. 오직 진실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을 우리는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는요, 이처럼 이삭처럼 실수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게 되고요. 또한 여기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속이는 가운데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진실되게 말씀대로 성취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쓴 이유가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게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주기 위하여 말씀을 썼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성취됨을 보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순종으로 가는 길이 그게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